하나님 오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만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을 모르게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을 말하노라. 흠정력.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시죠. 인간들은 몸이며 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보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의 눈이 없고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을 보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니까 영을 보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제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래서 예배당에서 뭐라 그러죠? 알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죠? 그래서 알아야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왜 하나님은 영이실까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 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그럼 몸만 남아요. 영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몸이 있어도. 그러나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고 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거룩한 영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을 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유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신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님은 영들의 아버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나 말씀이나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죠? 바로 하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가져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하늘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항상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과 오래 같이 지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러나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들에게 잠잠하라 그러면서 마귀들을 쫓아내셨던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거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남는 거. 그럼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거. 영. 영이 되는 거. 그래야지만 영이 생명이 되지만 영이 주가 되는 거.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그게 성령의 생명이 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럼 주의 몸이 되는 거죠. 주의 영, 주의 몸. 주와 하나가 되는 거.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뭐예요? 몸이 생명이에요. 몸을 위해서 살아.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2제자가 증명을 했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도 쫓아내고 또 병들도 고치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갔고 라고까지 맹세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 30년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또 베드로는 수타결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들 다 도망갔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지 아니하면 이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알아야 되고 알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려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육체가 위협을 받으면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왜 성령 어디서 주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아직 들리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들린다는 것을 아시고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왜 몸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주고 그건 누가 믿나요? 다 도망간 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인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에서 영어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옷을 열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인간들이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다 하나잖아요. 예. 그걸 성령을 알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님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열리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 계시구나 항상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제서 열매를 맺고 그제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했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죠? 바로 아버지. 성령이 내려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누가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럼 인간의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온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영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죠. 뭐를 주러 오셨어요?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몸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을 주러 오셨으니까 이 십자가에서 뭘 주시죠?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그게 아니고 죄를 씻으러 오셨어. 이렇게 되면 몸이잖아요. 그 몸이니까 영을 알아볼 수 있나요? 알아보지 못하죠.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믿다 보면 제자들처럼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러 가셨다.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몸이거든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예수님 믿지 못한데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짊어지러 가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엉뚱하게 원죄설
설은 진리가 아니죠.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하는 거 믿으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 그는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토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라토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아시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 즉 오늘날 신앙은 다 그리스 철학이 바로 그 근간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원죄사를 가르치죠. 예배당은 뭘 가르쳐요? 원죄사를 가르치는 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면 인간은 다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알거나 보거나 믿지 못하겠죠?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뭐를 주셨죠?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이 바뀌는 거, 몸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을 주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 영원한 생명, 보통 사람 영생,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Eternal life, 생명이라고 되어 생명, 영원한 생명.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전한 생명, everlasting life. 영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fe,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으면 십자가에서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어버리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무슨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예수님 하나로 태어나는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왜?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니까.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건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만 짊어지고 있었다. 요거 이단이죠.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엉뚱하게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고 원죄설을 믿는 거야. 그 자들은 그리스 철학을 믿는 거예요. 철학은 인문과학이에요. 인간이 만든 과학,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면 인문과학 가지고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모르죠. 과학에는 없거든요. 과학은 뭐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니까.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이에요. 신의 인간이죠. 인간이 만든 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증언은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뭘까요? 몸일까요? 영일까요? 당연히 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라 그래요?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 예수님의 몸을 주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이면 몸을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고 신이시니까 영을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또 그 증거는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 써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해줬으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신이다. 이게 신들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죠.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 신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거 하나도 믿지 못하죠. 인간들이 신되는 것 같으면 다 신이 됐겠죠. 인간으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인간이라 믿고 있다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면 성경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거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다 죽은 자잖아요. 왜? 예수님 생명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제자 안 보내서 아버지의 장사 좀 지내고 오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없어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왜?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 나고는 뭐예요? 하나님 사신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들만이 들어가니까 몸 가지고 못 들어가죠. 어거스틴은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100%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다 인간이라 믿고 있으니까. 잘못된 학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몸인데 영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 신분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다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근데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 함께 계시기 원하시고. 그러니까 딱 맞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용히 기도하죠. 왜 그래요? 왜 조용히 기도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영이시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예수님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제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으로 세명을 거는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없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평안하지 기도만 끝나면 다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거죠. 영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영원히 마음이 평안하고 영원히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는 순간 하늘나라가 떠나버려요. 기도할 때만 하늘난 하나님 왕국에 맛만 보지 하나님께 들어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간이라 믿으면 자신이 영원한 생명 가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 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거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해지게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은 평안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근심할 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된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잖아. 이거를 모르면 인간으로 살다가 다 죽겠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때? 기도만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만 마음이 편안해져. 나 하늘 아래에 있네. 그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 되셨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은 바람 끝에 실상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 그렇게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야. 믿지 않으면 인간이라 믿으면 이 세상에 산다고 믿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반드시 죽죠. 인간이라 믿으니까. 그럼 인간이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셈이 있느니라. 그러면 영전한 셈이 있으면 뭐예요? 인간은 신이에요. 신이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신이죠. 성령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당 같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죽어 영원히 살지 못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인간이라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예배당에서 배우면 반드시 죽는 인간이고 성경 읽었더니 안 죽는 신이고 완전히 혼돈이오죠. 혼돈이 오게끔 이 적그리스도가 예배당을 차지하고 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의 생과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받을 터인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이거 반드시 죽는 인간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하는 거. 영원한 셈이 영전한 셈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죠. 그런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대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신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누가 돈 꿔달라 그래요?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돈 꿔줘요. 믿지 못하는데 돈을 꿔줘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조사하잖아. 그래 무조건 주게 이렇게 믿어요? 믿어? 안 믿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구원해 가는 건데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으라? 이거 다 거짓말쟁이죠. 영어로 다시 태어나 예수를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 무조건 믿으라 했으니 그 뭐 진짜를 가르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알고 보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예. 자,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8절. 이게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목사님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증언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안 받으신다 그러죠.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거든요. 이게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리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에 못 들어갔죠. 예수 아버지께 가셔서 영을 보내시면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그런 성령이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라 믿으면 생명이 바뀌지 않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그러면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어야만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어요. 이게 바뀌질 않잖아요. 이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었다 그러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하신 거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 자는 신으로. 그럼 뭐 몸이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됐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장의 회를 열잖아요. 이사에 참석을 했어요. 나는 이사인데. 사장이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말 못 믿겠네. 그러면 이사에 참석했다고 사장을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죠. 예.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아니, 교회 가도 예수님 말씀 안 믿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영전한 생명이 있다니 나는 없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근데도 예배당 가서 예배들이 무조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 이 사람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다 갈라놓은 게 어거스틴이에요. 자, 예수님의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런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안식일만 지키면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왜? 인간이라 가르쳐놓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몸인데 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왕국은 신의 왕국, 영의 왕국 뭔 가지고 어떻게 왕국? 아무리 죄 용서받다 믿어보세요.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들어가는 영의 세계에 바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신이라 믿으니까 바로 알잖아요. 너무너무 편한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요. 죽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세상에서 안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 인생 안 사니까 인생으로부터 자유. 모든 것부터 자유해지거든요. 이건 이 자유인데 죽음으로부터 자유.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태어나 신으로 태어나니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죠?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이다. 너무 굿모닝. 너무너무 밝은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이야, 이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를 때도 신이다 믿어보세요. 직장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신이다.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이거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이라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 들어오셨죠? 그럼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몸이 죽으면 죄도 죽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사도 바울이. 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런 정죄가 있나요? 정죄 없죠. 이미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죽었으니까. 뭐가 됐어요?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 정죄할 수 있어요? 예, 정죄 안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그냥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대학 시험에 들어가. 고등학교 때 아무리 시험을 잘 나는 고등학교에서 1등했어. 근데 대학에 그 커트라인에 못 미치게 성적 받아서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인간인데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대학 시험에 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이 요구하는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만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려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오직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인간의 의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이제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죠. 우리 몸을 사가시고 우리 몸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인간이 만든 그 집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 몸이 됐죠. 성령의 몸,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24장 7절에서 8절. 주의 영, 주의 몸, 주의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의 몸. 이거 아니죠. 이건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뭘로 바뀌어요? 몸도 주의 몸으로 바뀌었다. 왜?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았죠. 이제 정원에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이 어떻게 했다? 이거 뜯어고쳤죠? 자신들은 인간이라는데 거기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은 신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뜯어고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당장 찾아보세요. 거기 성경에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아니었다 당장 다 버려야 돼요. 이 신부 목사들이 다 뜯어고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equal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흠정력은 그나마 직역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잘못돼서 흠정력도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교리대로. 그러나 그나마 직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겼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다 아니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인간인데 거기 성도를 인간이라 할 수 있나요? 그 성경까지 또 고치면서 교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교리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이 만든 교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증언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만든 건 원죄서는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 인간의 증언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하다. 동등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잖아요. equal with God.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거 보세요. 성령이 십자가에서 받았죠? 몸이 죽었잖아요. 그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나. 이 말씀 하나만 믿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못 태어나죠.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셔서 여전히 인간이죠. 생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면요 다 죽어요. 죽어. 예. 저 몸이 죄를 지는데 몸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고 대신 우리가 성녀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그 누가 심판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겠어요? 인간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 집이 하나님 왕국.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게 오셨거든요. 왜? 생명을 바꿔주려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더니 몸이 죽었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됐으니까 영은 안 죽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쳐야 된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게 몸이었잖아요. 몸. 이제 몸이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자신 부인은 우리 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갔다. 그래서 생명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 여전히 인간이에요. 그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나요? 제자들 다 실패했잖아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죄성을 믿은 자들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부활을 하고 그래야 하늘에 들어가는 거. 부활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으면 죽을 몸이 살아난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영이 없죠. 부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을 바꿔 영으로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부인됐잖아. 근데 원죄선을 믿으니까 뭐예요? 아니야, 그 예수 거짓말한 거야. 예수 십자가 질 필요 없지. 예수 십자가 다 죄를 짊어지셨는데 여기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셨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 그러면 안 지고 하신 죄가 남아있나? 그러고 보니까 성령 모독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너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네 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죄를 다 짊어지고 하지 않으셨나?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말씀 전체 다 못 믿겠죠.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예배라도 드려야겠거든요. 이 자들이 이거 예배당을 위해서 만든 교리거든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돈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돈 받고 구원시켜요? 이 자들 완전히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영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에
갈 필요가 없죠. 예배당에 안 계시니까 예배 드려요? 예배 안 받으시는데 그럼 누구 예배만 받아요? 우리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을 경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월십 예배.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최고라는 게 예배예요. 이 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 어거스틴 원저스를 믿으면요. 십자가 절대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지고 죽으셨다고 믿었는데 왜 우리가 져야 돼요? 못 믿죠? 예수님은 지라 그랬고. 그럼 누구 말을 믿어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어거스틴이 인간이고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누가 십자가 들렸어요? 예수님. 어거스틴이 들렸어요? 교회 목사들, 신부들이 그런 얘기하는 이거 다 완전히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못 믿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믿으면 예수를 못 믿게 되죠? 그러면 이 자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이거 완전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그것도 모르고 11조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때문에 도둑놈들아. 저도 목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라는데 11조 10% 뛰어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자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자리 잡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가면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아니 이 말씀 믿고 받아들였는데 뭐 돈 들어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니까요. 영이고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 이 말씀 하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생님이 그 말씀만 뽑아. 아니 그러면 예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예수님도 어디서 거짓말하셨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의 말씀 전체를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 전체 못 믿는다? 그 예수의 말씀 거짓말이네요. 그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을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나요? 도대체 말이 되지 않은 걸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성령만 받으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보내심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를 해보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죠. 생명의 숨 십자가에서. 그래 뭐로 태어났어요?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났잖아.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됐죠? 인간들 예수님에서 보내심 받았죠? 못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누가 준다 그러면 절대로 믿지 말아요. 이 자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시켜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열매가 덜 열리고 다 은사 주시고 다 하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혈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몸만 있으면 돼요. 동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동물에 불어넣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신으로 창조가 된 거. 어디서 살았어요?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낙원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죠. 영원히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담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었죠. 요거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을 잃었죠. 아담이 창조할 때 뭐를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그 몸이 됐으니까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하나님은 영의 왕이 낙원이잖아요. 영들만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 뭐예요? 아니 그 예수님 거짓말했어. 그냥 몸만 죄 용서 받은 거 믿어.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가. 뭘 들어가요? 하나님 몸 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그 이자는 완전히 성령 무지한 거지. 알면서 거짓말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죠. 예? 목사님들 똑같아요. 예? 저는 신학대학을 안 나왔어도 이거 보기만 해도 알겠네. 이거 봐도 보기만 해도 아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는 동물하고 달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다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그러나 아담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과 같은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뭐가 필요해요? 이거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거든요. 생명의 숨,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또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뭐 때문에 그렇다?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당 가면 성령이 받을 필요 없어. 죄만 씻었으면 됐으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나요? 없지요. 다 인간들이야.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예배당 가서 몰려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 받는다.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이 없죠. 뭐만 뜯겨요? 돈만 뜯기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건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몸은 죽었고 뭘로 태어나요? 성령이. 성령이면 몸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간 거. 예수님이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죠.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인간들은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불란에 빠지고. 왜 그래요? 몸이니까 몸 안에 있는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몸이 죽었죠. 그 몸 안에 있는 뭐가 죽죠? 정욕이 죽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근데 예배당에 가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너희는 인간이라 그랬으니 그대로 정욕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너 이제 죄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 하잖아요. 예배당일 때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예배당 열심히 다녔어요. 몇십 년을 다녔어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에요. 뭐가 바뀌어요? 바뀔 게 없죠. 그냥 어느 날 깨달았죠. 이 거짓말 가르쳤네? 예수님 믿는 영전한 3명 성령 받았으면 신이잖아.
이거 깨닫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뭘 살아요? 인생 살거든요. 인생은 뭐예요? 아이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퍽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예, 권태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맨날 먹어보세요. 그거 맛있나? 예?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맨날 살아보세요. 그 집이 더 이상 아름다운 집이 되는가? 예? 같은 여행을 가도 맨날 같은 장소 가봐요. 그게 즐거워요? 이게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삶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믿으니까 인생 사나요? 인생 그렇게 안 살죠. 예. 영생을 살죠. 인간들은 다 죽고 나서 영생 살아요. 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린 지금부터 살고 있잖아요. 예. 다 속은 거야. 다 속은 거. 예. 돈만 뜯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졌게 성화되었으며 또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인간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예. 인간들은 모르잖아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 가르쳐주게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 성경 말씀에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예. 그렇죠. 그게 인간이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돼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왜 인간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인간 안 믿는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인데, 예수님 몸만 보이는데 어떻게 영이라는 걸 믿나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나 예배당 가니까 죄만 씻었어. 여전히 인간이죠. 성화될 일이 없죠. 성화라는 거에 거룩해졌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성화됐죠. 거룩해진 거예요. 예, 예배당 가면 절대로 거룩해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를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이제 거룩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요? 성령이.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인간들이 어떻게 성령처럼 완전해져? 성령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은 자들이 있나요? 네, 없죠. 깨달았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겠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생명의 숨을 들면 우리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네.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라면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줘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성도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이게 성자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성도. 그게 아니에요. 성자가 붙은 거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배당 가봐야 전부 인간이니까 이거 인간들이 거룩하다 할 수 있나요? 인간들 보고 하나님의 형제야,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 자들은 다 인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짜. 예. 짝퉁이에요, 짝퉁. 예.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였을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 나왔죠? 아버지 하나님 나왔죠? 성경 나왔죠? 하나님 말씀 나왔죠? 율법 나왔어요. 다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것들이 다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자들은요. 아버지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성경 율법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만 가져오라. 너희는 인간이니까 죄 용서해 줬잖아.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돈이라도 내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예, 다들 예수 믿으라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 말부터 나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뭐 예배당 가서 뭐 예배 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예배당이고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 예배만 받으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을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믿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그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죠.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신은 안 죽고 인간은 죽잖아요.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몸이잖아요. 예? 아버지가 틀리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인간이 아버지죠.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믿어야지 두 개 다 한꺼번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고 신은 절대로 죽지 않지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가 틀리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는 성령,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들은 다 여자 남자 태어나죠.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어요. 몸은 다 죽었어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은 성령임.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영은 안 죽어요. 신이에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믿고 있죠. 예, 이 자들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멸망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이걸로 오신 거예요. 이걸로. 구세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해서 오신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로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배당 가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멸망당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원수지. 하나님과 원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있죠.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당 몰려가서 아무리 결혼해봐야 이혼해요. 왜? 몸이잖아요. 몸토로 다르잖아요. 내 몸에 이게 안 맞으면 버리는 거죠. 예수님 배반했듯이 제자들이. 그러나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한 분이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결혼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거라니까. 결혼식 안 해도요. 영원히 살아가면서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 해야 사랑해요. 그러면 결혼식 안 한 자들은 서로 애인이 아닌가요? 이 자들은 완전히 무슨 예식에 완전히 얽매여 있는 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전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태어난 자들도 조건을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께서 나를 믿으면 절대로 죽음을 보지 못해. 너 마귀 들렸지? 마귀가 안 죽는 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가 돼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안 죽는 건 알면서 왜 성령이 안 죽는 거를 모르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성령이 받았죠? 그럼 몸이 죽었어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 죽음을 봅니까? 죽음을 볼 수가 없죠. 성령이 무슨 죽음을 봐요? 죽음을 맛보지 않죠? 그래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래놨네.
이거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냥 무조건 믿어. 뭘 믿어요?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자, 성령의 영으로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의 말씀을 절대 믿으면 안 죽고 인간들의 말을 믿으면 절대로 죽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살해당하는 거.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인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 돼버렸네. 이거 다 죽는 거예요.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 살인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증인들,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아이고 큰일 났잖아. 예배당은 다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얼마나 끔찍한지 말이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민자는 영전한 셈이 있느니라. 그 말씀 하나, 이거 정말 이걸 몰랐기 때문에 몇십 년을 갔다가 교회 노예로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누구 뒤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가졌는데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배당 갔더니 절대로 예수님 생명을 못 가죠. 왜?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반드시 죽죠. 부활하면 부활 못하죠. 예배당 가면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왜?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은 성령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돼?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른다니까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 그 길을 있을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죽어요? 안 죽죠? 그러면 신이죠? 신이 돼야만 신의 세계에 아버지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들어가요? 몸 가지고? 못 들어가죠? 죄만 씻어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도 없고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든요.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인간이라 믿고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니까 반드시 죽겠죠? 인간이라 믿는 그 믿음이 인간이란 증거죠? 신이 되면 절대 인간이라 안 믿거든요. 신이라 믿는 것이 신이 되는 것이고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 신이 된 증거거든요. 어디서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제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열렸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 자신을 몸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보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이라고 믿어야만 우리도 영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몸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몸으로 인간으로 받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이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라 믿는 거야.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라 잘못 믿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보세요.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인간이 왔네 이러지, 영이 왔네 이렇게 얘기하나요? 몸만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심으로써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이죠. 처형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도망갔을까요? 제자들도 믿질 않았거든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 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 반드시 부활하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어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죽는다고 믿고 앉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건 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자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둘이 되네. 하나님이 셋이 되고 넷이 되네. 그러다 하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100이든 1000이든 무슨 상관이 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 하나 됐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죠. 인간들은 큰일 나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그 인간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유일신 다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신을 사랑하듯 살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 하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원수죠. 무조건 믿어라. 알지 않고 믿어라.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는데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30냥에. 무조건 믿어요? 뭘 무조건 믿어요? 거짓말쟁이들. 돈만 뺏어가려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영의 왕국, 즉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가 믿었죠.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거의 답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어요. 다. 그럼 못 들어가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걸 안 믿는 거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간다고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시 태어나야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 받으니까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나님은 뭐 간단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 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마라. 다시 태어났죠? 인간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나 원죄선을 믿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겠죠? 죄만 갚으셨어. 너희는 인간이. 이거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원죄선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거짓말했어.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죄만 씻었다고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돼. 뭘 죄를 용서받아?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이거 십자가에서 안 죽었죠? 이거 반드시 정죄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니까 몸이 죽었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요. 예수님 말씀을 못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뭐 가르쳐요? 어거스틴의 원죄사 가르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죠.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 믿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죠? 자식들이 여러분의 말을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말은 어머니는 믿어요. 말은 안 믿어도. 말이 되나요? 얘네들은 내 말이면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돈 주고 배우려고 막 그냥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 쇠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이 휙 불죠? 바람 소리 났네? 어디서 어디로 가지? 보이질 않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 보이나? 성령 안 보이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성령 9가지 열매, 성령 9가지 은사. 다 열리잖아.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면 그제서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안다. 바람 소리를 듣는다. 무슨 뜻이에요?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믿고 신으로 살아봐야만 하늘에서 사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으로 살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살아가는 자들만이 바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선생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다 니고데모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몰라요.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괜히 니고데모한테 배웠네요. 니고데모가 선생이 됐는데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도 모르죠. 아니면 니고데모가 알았을 텐데. 그럼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른다? 전 세계 다른 나라 하나님 모르는 뭐 모슬렘들, 부디스트, 힌두스트 다 하나도 모르잖아요. 공자맹자 하나도 노자 하나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이 아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 다 알죠? 왜요? 인간에서 인간 태어난 거 다 봤으니까. 자기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그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받아들여. 예수님이 알고 보신 것을 증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예배당 가니까 전 뭐라 그래요? 죄만 씻으면 천국간다. 인간이라 그러죠? 이 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랐으니까 인간으로 살지. 알았으면 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했으니까 몸이죠. 이거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만 뺏기지. 이게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 영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땅의 것들을 위해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의 땅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이 3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네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셨네.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만 말을 들어야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말을 믿었다고는 구원이 없겠죠. 그 말씀하신 거.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철학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죽잖아요. 철학하면 공부 많이 하고 철학 박사가 되면서 안 죽나. 소용없는 거야. 일단 죽으면 그거 다 쓸데없는 학문이에요. 죽는데 그 쓸데없는 거 열심히 믿어서 뭐예요. 이게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기는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그렇죠? 이게 마틴 루터는 죄를 졌으면 이신칭이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의로워진 거야. 거짓말이죠. 이게 여전히 썩는 씨예요.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난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마틴 루터. 마틴 루터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인간이잖아요, 여전히.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죠. 예. 그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인간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예. 다시 태어난 게 아니죠. 예. 그래 이자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다 가르치잖아요. 이 개신교, 카톨릭교회 다 마찬가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내면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자 돈만 뺏기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의식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나. 뭐가 잘못돼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아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인간들은 몸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몸에는 죄가 있고 죄 가운데 죽는 거죠. 아시며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아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대에 속하고 나는 이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위에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산다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맞아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이렇게 살잖아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잖아요. 다 이 정죄받고 던져지는 거. 뭐 개신교는 카톨릭 교회하고 카톨릭은 개신교 교회 다 마찬가지 둘 다. 예, 다 인간이라 가르치잖아요. 예. 반드시 하나님에게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에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상속받아 지금 하나님과 살기에 하나님 영을 상속으로 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있죠. 죄가 있죠. 그러니까 죄용서 그러는 거예요. 죄용서 못 받죠. 몸이 살아있으니까 십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령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죽었고 이미 정죄 끝났죠. 영이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런 영이라니까요. 몸이 아니라니까.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예, 여기는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인간은 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됩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누구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너는 내 자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애기 낳아보세요. 저 우리 애야 우리 애. 이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영이 아니면 저건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인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가 이제 상속자잖아요.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잖아요.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이게 다 버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간다. 성경에도 없는 거 엉뚱한 원죄서를 믿고 앉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받죠. 어이구 내 자식 부모들 돈 열심히 벌어요. 왜 그래요? 자식들 주려고. 그거거든요. 아유 자식들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나는 걔한테 돈 줄 수 없어. 이런 부모 있어요? 없죠. 그 상속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옆집 아이가 아무리 선생님 저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사니까 선생님 죽을 때 제사 좀 내놓으세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너는 내 자식이 하니까 못 줘. 내 자식, 야, 걔들 완전히 죄를 많이 줘 나빠. 그럼 내 자식이잖아. 내가 내 자식 줘야지 너를 주냐. 이게 상속의 의미잖아요. 죄를 따졌어요? 죄 안 따져요. 하나님이 무슨 죄를 따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가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상속을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율법 죄 안 따진다는 거야. 예배당하니까 전부 죄를 따지고 있잖아요. 죄인 죄. 왜? 상속 못 받게 하려고. 이거 음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 뺏어가려고. 예? 상속을 통해서 받는다? 그런 죄 안 따지니까 예배당 갈 필요 있어요? 예배당에서 전부 죄인 그러고 앉았는데.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히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인간들 상속 못 받아. 영이 아니잖아. 한 자식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나. 몸이 죽으면 썩지요. 죽고 나서 하나님 영 들어가요. 죽고 나서 몸이 썩는데 무슨 죽지 않아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요. 좀 제발 좀 그만 깨어나서 이게 다 이제 사기당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예, 부활하려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부활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영이 부활시키는 거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인간이라 믿으면 없잖아요. 믿음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하더니 이거 부활이거든요.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하더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가만히 뜯어보니까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이 죽는 거는 우리는 신이니까 죽지 않죠.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나자로가 잠에서 깨어간다. 몸이 생명이 아니고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하니 잠을 잔다 깬다 그렇지. 그렇죠? 잠을 자면 반드시 깨죠. 예, 이게 첫째고.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 잤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잠을 더 자고 싶어요. 너무 짧아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기간은 우리가 없는 기간이냐 또 인식을 못하니까. 세 번째, 왜 깨요? 마지막 나팔소리. 그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건 세상이 끝났네. 세상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부활되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 몸이 죽는 날 부활한 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이 우리가 썩지 않는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거야. 이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데 무슨 이득이에요? 인간들 죽으면 다 불어서 던져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부활해서 썩지 않은 죽지 않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사는 그게 이득이죠. 이게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예배당에서 절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십자가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꿔주셨죠. 성령님으로.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없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죄만 다 짊어지고 가셨다니까 생명이 안 바뀌니까 다 죽죠. 예? 이제는 진짜 정말 성경을 믿으세요. 예? 성경 말씀만 믿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몸이 심판을 받아 한날에 들어가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는 몸이니까 어이구 나 죄 있잖아 죄. 이거 용서받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제 정죄 끝났어요. 심판받아. 또 받아요. 몸이 죽었는데 뭘 또 받아요. 죽은 몸 가지고 무슨 또 심판을 받아요. 영이 됐잖아요. 영은 성령이시죠. 심판받아요. 예. 성령이 심판하지 무슨 심판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에 오신 분이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구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있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이 신문 받을 때 하신 말이죠. 같은 방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방에. 근데 너는 인간이니까 너 인간의 세상에 살지, 나는 신이니까 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이 세상의 왕국이,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세상, 인간의 집. 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인간으로 살면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예?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 세상에 없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나와 하나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내가 사는 세상에서 같이 사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우리 좋아할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죠. 우리 자꾸 하나님 얼굴 떠들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사라지죠. 예, 세상이 우리 미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영에서. 하나님 영에서 살죠, 당연히. 예. 예, 육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마귀들 쫓아내죠? 하나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 영이잖아요. 예, 뭐 죽고 나서 왜 지금부터 사는 거지?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 저먹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영은 보지 못하지만 경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니까 예, 하나님처럼 사라지잖아요. 예? 인간이라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어보면서 살아봐야 돼. 정말 하나님 영광인가? 가지고 있나?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사니까 이야, 이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예.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예, 인간관계로부터, 예.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사니까 이야, 정말 이거 하나님 가지고 있네. 예,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니까.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0절, 27절. 우리가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요. 예, 죽지 않았는데. 그거 말씀하신 것. 사람들은 다 죽죠. 그래서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고 잘못 믿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전혀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죠. 죽고 나서 모르잖아요. 지금 살아서 가지나 거짓말할 수 없죠. 살아서 지금 살고 있어야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예,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혔어요.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박혔죠. 몸이 예, 영으로. 예? 정체성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예.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거짓말할 수 있나요? 예. 자기 지금 살고 있다는데 예. 우리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니
같은 방에 있어도 예?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나는 하나님 왕국에 살더라니까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살아보기 전에 몰라요. 예. 예.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다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뭘 거짓말이에요. 진짜 신으로 살아보면 진짜 사라지는데. 너희 가늠하는 여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거든요. 저 세상이 오면은 인간은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은 이 세상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면 이 세상 죽죠? 그러면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뜻이 뭐야?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것.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성령이 받으면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 마지막 날이다. 성령 받아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날이 죽자마자 부활하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왕국 상속받기 때문에 죄를 안 따져요. 몸은 죽었고 그게 정죄 끝났죠. 성령이 됐어요. 어떻게 정죄해요? 생명이 됐죠. 하나님의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여기는 생명이 아니었죠. 그냥 사망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생명이 아니죠. 몸은 살았어도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이건 죽은 거야. 몸은 영이 없는 몸은 죽었느니라. 그러면 믿음도 몸의 믿음은 죽은 거죠. 행위가 없는 거예요. 영들은 영을 낳는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인간들의 믿음, 죄 용서 받았어요. 이거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이거 세상에 목사 신부들 다 죄 씻는 것만 가르치죠. 사도가 아니야. 나는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다 이렇게 했죠. 성령을 주심으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창조를 마치신 거예요. 그 일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죠? 그대로 증명이 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그대로 증명한 거예요. 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뭘로 증명해요? 성령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이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저는 매일 해요. 매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부러져 들은 거 눈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을 하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기에 심판을 받으며 그래서 몸이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고 믿지만 우리는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믿는 것은 영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이 되면 제가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살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고서 어떻게 떠들 수가 있어요. 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거로만 말하고 있거든요. 예. 목사들 신부들 얘기 들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만 얘기하죠. 예. 이 자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뭐만 뺏겨 돈만 뺏겨 시간 뺏기고 다 부러져 던져져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예배당 가야죠. 예배당 가서 교회 화장실만 갔다 왔다 구원 받아요. 이렇게 떠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떠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든 거죠.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배당 가봐야 목사들은요 다 살해하고 죽이고 원수로 만드는 강도예요. 강도. 이게 목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시켜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 자식들, 형제들, 부부들, 형제자매들, 부부들, 친구들,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돼서 영을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도 세상에 구원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을 믿으시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하나도 안 맞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그랬고 딱 죽는다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구세주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